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그 서신을 수신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사귐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귐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잠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길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먼저 가만히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가 아는 생각과 우리가 아는 편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은 변명들과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좋은 것들을 남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남겨왔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변명과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잠잠히 입을 다물고 지금 수많은 말을 내뱉기 전에 수많은 변명들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결국 사무엘이 전하는 것도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때만 우리는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먼저 하라고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근데 어떻게 들으라고요?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편할 대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주의 말씀을 인용하다 쓸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를 기울여서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자세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뜻을 자세히 깨닫고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요리 방송에서 이런 프로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요리사가 있죠. 램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램지, 이름의 유명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셰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의 스토리가 뭐였냐면은, 연어인가 참치인가 한 마리를 이렇게 큰 거를 참가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한 50명이 참가했나? 굉장히 비싸죠. 근데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연어인지 참치를 잘 해체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땡 하는 그 순간, 램지가 사실은 시범을 해서 보여줍니다. 한 3분? 4분?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막 합니다. 램지가 그 앞에서 해체하는 그 생선을 잘 맛있게 아름답게 해체하는 그 시범을 딱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시간 안에 급하게 해체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서 램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생선을 해체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선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결국은 또 어떻게 되죠?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 5분만 램지가 하는 것을 앞에서 시범하는 것을 보고 시작했으면 참 잘했을 터인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참가해서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때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순간 속에서 너희가 자세히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진멸하라는 소리까지는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대면한 순간 그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고 하면서도 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우리는 사울처럼 늘 우리의 자신을 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모임에 가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넛대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그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NASB 영어 성경에 해석한 것은 너의 노력을 멈추고 너의 생각과 너의 아는 모든 것을 멈추고 순수하신 근참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신명기 27장 9절 말씀처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왜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참 만왕의 왕이시고 오늘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참 목자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잠잠히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변명이 사울처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죠? 내가 그렇게 하신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히사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도록 그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내 안에 그 부족함이 있을 때, 내 연약함이 있을 때 수많은 변명과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잠잠히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램지의 그 쇼에 참가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평하죠.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칼날이 무디어서 잘 못했다, 아니면 이 부엌이 뭐가 도마가 안 좋아서 이게 별로 안 좋아서 못했다 등등 수많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힘들다고만 징징거립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연약하다, 나는 무지하다고만 징징거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 다녔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얼마나 짧게 다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주의하고 자세히 듣는 자들은 그분의 믿음이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늘 사울처럼 변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62편 1절과 5절 말씀에 그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하루의 시간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엎드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구할 때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의 그 말씀 보면은 1절부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불안했다 화가 났다가 우리나라나 대만의 지금 문제가 백신의 부족함의 문제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무슨 메시아인 것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백신은 만능이 아니죠.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백신을 맞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불안해서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백신을 맞고 하늘나라 가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내가 백신을 맞고 내 몸에 항체가 생기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감사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서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늘 우리 가운데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들으면서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엎드려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나를 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 뜻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해 순복하며 순종할 때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너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큰 일을 우리는 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힘들고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잠잠히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분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다가 나로 하여금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만히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나와서 주일 하루 자꾸 위로달라고 징징거리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주일날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오늘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앞에 감사함으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내 전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어떤 내 마음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참으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으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믿음대로 살다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내 믿음이 살아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엉망진창인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아닌 참 성도의 모습도 아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요한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닌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처럼 늘 미지근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맞다고 외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속에 너희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면서 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내가 이루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아들이었을까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만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잠잠히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 고통이 내가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 상황은 아마 사울에게 쫓기는 그 삶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뒤에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용을 베풀죠. 우리는 어떻죠?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원수를 죽이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닌지 알면서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울처럼 수많은 변명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 똑같은 순간 속에서 했던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은 사울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붙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마 다윗을 죽이고 사울을 죽이고 각자가 똑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듣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쪽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그랬습니다. 다윗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심판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 친히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예배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래서 주의 앞에 엎드려 그 마음을 들이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자세히 귀를 기울였던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듣는 믿음의 아들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가만히 있으십니까? 잠잠히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드러내시며 그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면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셔서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크리스천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참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만히 있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수많은 변명만을 쏟아내는 우리 입술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참다운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된 우리들, 이제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살도록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